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7절서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37절서부터 40절 속에 있는 말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비밀에 관련된 장을 아주 긴 시간 동안 다루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돌로 치는 것과 이와 같은 것 속에서도 믿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톱으로 켜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또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련과 이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돌로 치는 것에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아야만 하느냐? 또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은 성경 속에 나와 있지만 톱으로 켜는 사건에 관하여서는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7절서부터 있는 내용은 거의가 다 성경 몇 군데서 밖에 찾아볼 수가 없고, 톱으로 켜는 이와 같은 장면들은 마카비서라 해가지고 그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컨대 예언자 스가랴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을 하니까는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니까 백성들이 관원들과 더불어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스가랴의 피로부터 이렇게 성전에서 죽었었던 스가랴의 피로부터 너희가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다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의 예언자가 바로 스가랴라는 예언자입니다. 또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 관련된 일종의 약간의 전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애굽에서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특별한 예언적 사명을 받아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에레미야 예언은 뭐냐면 바벨론 이 족속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내려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족수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격격히 메어싸가지고 이제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헐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궁전에 있는 저런 성전의 기물들을 다 옮겨버릴 것이고 왕족들도 옮길 것이고 뭐 이렇게 예언이 되었는데, 그 예언을 인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항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선지자 말씀을 뭘로 주느냐면은 그 바벨론 그 왕에게 항복하라는 내용의 예언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반이 있잖아요. 합이 있고 그 안에 궁중 선지자들이 딱 들고 일어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들고 일어나며 저놈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갑자기 매국노가 됐어요. 그런 예언을 어떻게 감당해낸대? 그냥 항복하라는 거야.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가 시행되는 때이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저주가 지금 시행되는 때다.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율법에 속한 기록된 저주를 내리되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이것을 전부 다 둘러싸가지고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네 자식 잡아먹고 내 자식 잡아먹자 이런 때가 올 것이고 이 이교도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허물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식들을 갖다 주머니에다가 애들을 갖다 잡아가지고 막 메어치는 그런 잔인무도한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갖다 심판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가 수고하고자 원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 이제 에레미야 저놈이 정신 나간 놈이 미친 놈 아니냐? 저기 매국노 아니냐?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냐? 얼마나 바벨론 왕과 더불어서 내통을 했으면 항복하라고 말하냐? 이렇게 거기만 딱 잘라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써 에레미야를 자기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왜? 이 민족이 당할 고통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가 되는 이와 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흐른다 이것이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런 심령을 알 길이 없죠. 근데 마침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고 이와 같은 기명들을 전부 다 옮겨가면서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때서야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옳았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옳았다. 그런 것들을 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시드기야 왕이 궁정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듣는 것이죠.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죽이실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면서 그냥 거짓 예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마침내 바벨론의 왕이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눈을 막 다 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를 끌고 가버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다 제사장들이 다 이제 끌려가게 되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무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로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율법의 저주를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받는 저주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 구약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그런 예언을 했다고 돌로 쳐서 죽인다. 여기서 톱을 켜는 것과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톱을 켜서 죽은 내용이 기록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와 같이 말했었더니 그 벌로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은 나무 톱으로 켜서 죽여요. 나무 톱으로 켜서 어떻게 죽이냐면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남긴 말이 있답니다. 그 이사야가 남긴 말이 뭐냐면 나무 톱이 이사야의 육신을 먹어 들어갈 때에도 이사야는 한마디의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 동안에 톱은
그의 몸의 중심부에까지 이르렀다. 이 톱으로 켜는 것까지 짤막하게 기록됐지만 그러한. 그 다음에 나머지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와 같은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마카비 시대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70년경 정도 되는데 그와 같은 때에 헬라 제국이 붕괴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죠. 대제국을 건설했었는데 갑작스런 병에 죽잖아요. 죽어가지고 4개의 나라로 분립되었을 때 그 한 나라의 시리아의 왕국의 황제가 누구냐면은 안티오커스 4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 속에서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대명사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별명을 특별히 나는 신의 화신이다 생각, 자기는 신의 대리인이고 화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2절에 예언된 사람이에요. 예언된 사람인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이 무엇을 명령했느냐면, 유대인들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70년 그때로부터 그 포로 귀환이 되기 전까지 귀환해가지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여서 저주를 받는 내용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르라. 그건 차라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고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르라. 두 번째, 성소 안에서 제사를 금지시키. 세 번째, 안식일과 절기들을 폐하라. 이게 전부 다 그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2절에 예언된 사람이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이교도의 제단과 신당을 세울 것. 다섯 번째가 가장 아주 유대인들에게 막 민감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돼지고기를 막 먹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폐할 것. 할례를 하게 되면은 그 할례를 받은 아이와 그 부모를 아예 그냥 산채로 불에다 던진다 막 이런. 일곱 번째로 모든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를 성소에서 행하라 이렇게. 그게 마카비서라는 것을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마카비서 1장 44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유대인들 8만 명을 살해를 했어요. 뭐 때문에 살해하느냐면은 이 사람이 시리아의 황제로서 애굽의 프톨레미아라는 그 왕조가 이게 시작이 됐는데 거기를 멸하려고 군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로마가 막 한참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에서 거기 정복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로마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성질이 나가지고 에라이 돌아오는 길에 이 성질을 어디다가 분들어 쏟느냐면 이 유대인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냥 막 쳐들어가가지고 8만 명을 죽이고 1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으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딱 이제 7가지 내용들을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성소에서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가혹한 고문을 행하고 살해하느냐. 이제 그 여기 37절 38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채찍질해서 몸을 갈기갈기 찢고 산채로 십자가형에 매달아버려. 십자가에 매달아버려. 할례를 하는 자들과 그 부모를 아들의 목에 밧줄을 걸고, 그 할례 받는 아들의 목에, 아니 어리잖아요. 거기다 밧줄을 걸고 십자가형처럼 매달아서 죽여요. 율법서를 가진 자가 있으면 율법서를 태우고 아예 그냥 살해를 시키는데 이 방법이 너무나 잔혹해요. 그 중에서 2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2가지 사건을 이 37절 말씀에 연상되어져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지금 연관되어지는 내용인데, 늙은 제사장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티오코스 황제 앞에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돼지고기 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한다. 그러니까는
옷을 다 벗겨라 해가지고 이제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 육체가 다 찢어지고 막 그래. 얼마나 매로 때렸었더니 갈비뼈가 흘러내렸어 이게. 예.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위해서 불의 고문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7 형제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차바퀴에다 매달아가지고 짓이겨버려. 톱니바퀴에다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짓이겨버려 그냥. 쇠갈고리가 있는데 이 쇠갈고리도 어떤 쇠갈고리냐면 이 장갑이 있는데 여기에 대못 큰 것을 가지고 막 네가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겠느냐. 이거 막 뒤틀어. 그리고 이와 같은 커다란 못이 박힌 이와 같은 것을 어디다가 하냐면 차바퀴에다가 딱 매달아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막 사람을 갈아버려. 그 중에서 7 아들들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7 아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막 정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하니까 채찍으로 온몸을 다 찢어버리고 난 다음에 차바퀴에 묶어서 손발이 다 뭉개지고 장작에 불을 붙였는데 그 장작에 불을 왜 붙였느냐? 이 피가 착착 흐르는 이 사람을 장작에다 올려놔가지고 그 흐르는 피를 가지고 장작에 불을 끄겠다는 거예요. 그 화형에 처하는 거잖아요. 피로서 불을 끄고 살점을 전부 다 태워 화형을 시킨. 둘째는 큰 못이 튀어나온 철 장갑으로 턱 있는 데까지 관절을 전부 다 뽑아. 근육을 다 긁어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잖아요. 마저 머리에 이 거죽을 벗겨버려. 그래서 죽였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셋째 아들은 톱니바퀴로 손과 발을 잘라내. 그리고 관절을 삐뚤어서 일일이 빼내 관절을. 수족을 갈기갈기 찢었고 수석기에 올려놓아가지고 산채로 가죽을 또 벗겨가지고. 넷째 아들은 고문하기도 전에 혀를 잘라내버려. 다섯째 아들은 몸을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수석기에 넣어가지고 일단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섯째 아들은 차바퀴에 고정을 시켜서 꼬챙이를 가지고 달군 꼬챙이를 가지고 온몸을 다 찌르고 내장을 다 태워서 죽였지.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안 잃어버려. 7째 아들은 마지막 아들은 크다란 후라이팬에 기름을 끓였어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태워서 죽여. 여러분들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이들은 이와 같은 것을 받으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정말로 십자가의 도로 들어간 이 사람들, 번영신학의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성공신학의 해석이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20세기 성공신학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짐 베커라는 사람인데 이 짐 베커라는 사람이 성공신학의 창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50세 때 사소한 일로 재판에 회부되면서 45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50세 때 감옥에 들어가면 몇 살 때 나오는 거예요?
95세 때 나오죠. 45년 형을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막 집안을 비롯하여서 자기 이루었었던 모든 성공 복음이라고 말했었던 것이 다 뒤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친구였었어요. 얼마나 부유했던지.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바가 뭐냐? 크리스찬은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 생각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고 하나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부자가 돼야 한다. 크리스찬은 나는 돈을 벌어야 하고, 크리스찬은 반드시 부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으로 막 설교를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먹혔어요. 그런데 45년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처녀 때서부터 연애를 해가지고 일편단심 민들레아로 살았던 그 아내는 45년형 받으니까 이혼해달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가장 이 짐 베커 목사의 가장 친구한테 결혼을 했어요. 딸은 완전히 무일푼이 되었고 아들은 마약 중독자로 전락을 했고, 자기가 가졌었던 재산이 얼마나 크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큰 예배당을 짓고 있는 도중에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성공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소한 일로 묶여 들어가 가지고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45년형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망해가기 시작을 하는데 2천억 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도소에 딱 갇힌 거예요. 그 갇히게 되었는데 짐 베커라는 목사가 이 특별히 됐을 거 아니에요. 가장 추한 목사의 대명사로 성공복음의 아이콘이 되는 짐 베커라는 목사가 이와 같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깨달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이 있었어요. 그 주님께로부터 음성 들은 것이 뭐냐면은 나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매일 죽어야 한다. 이거 가르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너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너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도소에 시간이 많잖아요. 자기는 뭐 이미 다 파산한 것이고 2천억 원의 부채를 짊어진 상태 속에서 자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한 거냐면은 자기를 45년형을 언도한 판사 그놈 새끼도 죽여버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자기를 갖다가 이 사소한 걸로 엮어가지고 자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신세가 이렇게 된 것도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뭐가 궁금한 거냐면은 내가 무엇이 잘못됐냐? 내가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와 같은 상황이 됐느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뜻밖에도 자기가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다윗 속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무조건 다 크리스찬은 전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복음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협잡 복음을 전했다. 그와 같은 것 속에서 I was wrong.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성경의 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성읍에서도 복이요 들판에서도 복이요 내 떡반죽 그릇도 복이요 네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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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요만 알았었지,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되면 율법의 저주가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은 네가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들판에서 저주 성읍에서 저주, 이 내용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율법에 이것을 율법에다 딱 정해놓고 있으면은 이게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 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뭐 성읍에서도 복, 들판에서도 복 이렇게 복복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것에 조건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만 본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이고 어떤 복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수훈 속에서 팔복을 원칙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라? 나가도 복이고 들어가도 복이고 성읍에서도 복이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고 복이 되어야 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다. 야, 이거 완전히 달라져 버렸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복이 있다라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주님께서 첫 번째 팔복 속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전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오해했다. 성경을 오해했다. 또한 복음을 오해했다. 그래서 I was wrong. 나는 잘못되었다. 그 잘못되었는데 주님께서 그 교도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이거든요. 이것 아니면 어떻게 도불을 켜는 것과 돌로 맞아 죽는 것과 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저주받은 사람들 아닌가? 네? 성공복음 입장에서 보면 다 저주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 잘못됐잖아요. 생각해봐요. 성공복음 쪽으로 하면은 모세는 그냥 바로의 공주 아들로 계속 있어야 하는 거야. 거기서 창고에서 빼다가도 좀 도와주고 성공한 사람으로서. 근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있는 모든 호화로움과 그 모든 것을 겪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받기를 결심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구차하게 그렇게 살아 그럴 거 아니야. 왜 모세 너 왜 이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살으려고 그래? 그 노예들 아니야. 노예들 노래 불러봤자 노예들의 합창이지 뭘 그래.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살아. 바로의 후계자만 되는 것만 빼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쥐기로서 살으라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 양어머니 있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막 달래잖아요. 왜 그러느냐?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느냐?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이해 못하겠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해 못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때는 빨리 믿음의 비밀을 딱 들어가야 해요. 이해가 안 될 때 자꾸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이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이 과부하가 생겨요. 저도 너무나도 커다란 과부하가 많았어요.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걸 어떻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됐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 이때 이해가 안 됐을 때 믿음의 비밀로 들어가라. 그래요 주님.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나중에 해석해 주세요 하는 게 낫지. 그걸 까지 내가 그 운전을 하다 보니까 초보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가더라고요. 근데 초보 운전하는 사람 앞에 가는데 이 사람이 아직 운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으면서 성질이 아주 막 살아있더라고요. 운전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초보 운전 앞에 운전 잘하는 사람이 1.5m 앞으로 확 지나갔어. 그러니까 빵빵 초보가 그냥 막 누르는 거예요. 빵빵 누르. 그러더니 빵빵 눌러서 끝나면
그냥 나 화났다 그것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저쪽 앞에 간 사람은 들리지도 않아. 사실은 안 들리고 말고 화났다 이렇게 누르잖아요. 근데 그게 막 소리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러더니 이 초보가 쫓아가는 거야. 자기 앞을 갖다 그렇게 가로막은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야. 빵빵 누르면 막 쫓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초보라서 이제 차들이 밀리니까 쫓아가지 못해서 그렇지. 성질 같았으면 목 그러니까 잡아놓고 막 그냥 멱살잡이하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예? 그참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저 사람이 급한가 보다 이렇게 이해 폭이 넓으면 좋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운전하는 습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차 성능이 좋아가지고요. 요리조리 해도 막 가버린다. 차들이 왱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8차선에서도 그런 사람이 젊은이들이 있어요. 왱 하고 가면은 이렇게 하거든. 왱 밀리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결국 나는 1차선으로 쭉 갔는데 보니까 옆에 있더라고. 그렇지만 그냥 막 성질 못 이기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해 폭이 넓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때 이해가 안 될 땐 여러분들이 믿음의 비밀을 사용을 해야 해요. 어떻게 믿음의 비밀을 사용하냐면 부딪히지 않았잖아. 일단은 그죠? 지혜와 총명을 받는. 믿음의 비밀로 들어가면 지혜와 총명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저 사람이 많이 바쁜가 봐요. 이렇게 이해 폭이 있잖아요. 예? 근데 성질 못 이기잖아요. 막 뒤집어져 버려요. 예? 그 뒤집어지는 사람 가운데 유명한 연예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최민수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걸 벗지를 못해요. 여기 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이 화가 그 유명한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이 화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예배만 무조건 드리는 거야. 예배만 드리니까 이게 화는 여기 내재되어 있잖아요. 가끔가다 심심하다 몇 년 되면 확 터져버려. 한 번은 최민수가 없어졌어. 어디 갔는가 했더니 자기는 근신해야 한다고 어디 깊은 산으로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부인도 떠나서 애들도 떨어져가지고 거기 가서 딱 수염 탁 기르고 그렇게 내가 뭐 이런 성질을 이렇게 부리고 화를 내고 막 이랬었다고 막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반성하면서 있는 거죠. 수염을 길렀다 해가지고 그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장소가 그랬다 해가지고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장소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견딜만한 뿐이에요. 이것을 주님 앞에서 이게 왜 내 속에 있는 내적인 화가 이렇게 있느냐 이것을 주 앞에서 다 쏟아내는 작업을 해요. 예. 그때 쫓아가가지고 저 차를 갖다 그냥 보복 운전을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욕을 막 하고 싶을 때 주여 나는 죽습니다. 예? 그래야지. 내 속에서 저 사람 저 인간이 왜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야. 태클을 거는 거야. 그럴 게 아니라 도대체가 내 속에서 무엇이 나를 이처럼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생각해서 주 앞에서 토설을 하면서 주님 그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주여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은 원래 깡패였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평양에서 거주하는 깡패였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선교사 통해서 전도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습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예,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돼가지고 김익두가 뭐라고 평양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지 그냥. 김익두는 화끈하니까 그냥 자기는 예수 믿어서 죽었다 해가지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하고 평양 시민들한테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계통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와가지고 저 자식이 언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죽었다고 저 난리를 쳐. 뽀젓이 살아있으면 뭐 죽었다고 그러냐.
해가지고 저 자식을 한번 간을 쓸개를 한번 빼봐. 해가지고 막 성질 나는 것을 확 돋고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는 김욱두가 그냥 이 속에서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내가 안 죽었으면 너는 오늘 죽었어. 내가 예수 믿고 안 죽었으면 너 오늘 죽은 거야. 어? 여러분들 저 앞에서 믿음을 가질 때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 뭐냐면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오늘 여기 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이것을 이 집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독한 불면증이 나도 한번 이게요. 나는 4시간을 은총을 받았어요. 아주 젊은 시절에서부터 4시간 이상을 자지를 않는데 4시가 12시가 돼도 4시고 11시가 되면 3시고 4시간 은총을 근데 이 4시간씩 이렇게 자면은요 찾아오는 질병이 여지없습니다. 고혈압이에요. 근데 고혈압이 있어서 4시간을 자는지 4시간을 자서 고혈압이 생기니 그것을 모르고 혈통적으로 우리 집안에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거기다 대고 불면증이 생기잖아요. 이게 뇌하고 몸이 달라요. 몸은 막 너무나 고뇌해요. 눈까지 고뇌해요. 근데 뇌가 막 팔팔하게 깨어 있는 거야. 근신하는 거지. 뇌가 지독한 불면증이거든요. 그 지독한 불면증에서 우리 노지사님 딸이 해방이 되었다. 와, 이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풀어주시는 내용이거든요. 뇌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여 제 눈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때 불면증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뇌를 풀어줘야 해요. 뇌를 풀어주면은 이 눈이 감기는 거예요. 뇌에서 풀어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 관계가 지금 성립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무나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유다 백성들의 죄가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이 딱 있어. 그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정다이 말하거라 이런 말을 해요. 좀 성경에 좀 희한한 놀라운 성경에 정다이 전에는 이제 막 율법이 저주대로 막 이런 예언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내 백성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다이 말하라. 정다이 말하라. 성경 속 그런 표현은 참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정다이 내 백성에게 정다이 말하거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뇌가 이게 지독한 불면증도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뇌가 근데 여기 어쨌든 주님께서 이것을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받으며 형벌을 받는 것이 끝났다. 내 백성이 갑절이나 형벌을 받았다. 이런 것이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풀어주시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스가랴서 가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예. 스바냐서 말고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에 말라기 바로 끄트머리 바로 전에 스바냐서로 갑시다. 스바냐서 하박국 스바냐 이러니까 이 기절은요 나는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예. 그 스바냐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제는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학대가 멀어졌어요. 모욕과 핍박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그가 너로 인하여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여기 이제 시를 갖다가 이제 뒤적거리다가 우연찮게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 보내왔었던 글이 있었어요. 속에서 막 성령의 불이 이게 막 나타난다 해가지고 도대체가 전에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해가지고 이제 글을 보게 됐는데 보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낮에도 막 추워가지고 여름에도 막 추워가지고 그 추운 증거가 뭐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게 소원이야. 한번 마셔보면 어떡해. 소원이야. 근데 몸이 차가운 거예요. 이와 같은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 알겠죠. 이게 온몸 전체가 차가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주의 은혜로 풀었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며. 이걸 풀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얼음 넣어서 마신다라.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얼음 넣어서 이렇게 마신다라는 것 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고통의 멍이었었어요. 너무나 추우니까. 근데 그 속에서 풀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샘솟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독한 불면증, 이건요 평생 갑니다.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뇌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풀렸다? 복역의 때가 끝났나?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때가 시작이 되었나?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데 네 지독한 불면증이 어디서 왔느냐? 본점에서 풀어야겠다. 본점에서 풀면은 지점은 저절로. 그 본점이 노지사님인데 노지사님 속에서 하나님께 풀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 뇌가 풀리잖아요. 지난주에는 감격적인 내가 그 보고를 우리 박 권사님 통해서 받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눈이 찌그러져 가지고 저거 찌그러져 있잖아요. 눈이 찌그러져. 근데 이게 찌그러져 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 사역자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눈이 찌그러져 가지고 여기가 반신불수되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눈이 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뇌가 우리 오지사님의 뇌의 이 불균형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것이 영적인 것이 이제 이 눈으로 막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울면서 주 앞에서 토설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왔길래 어제 바로 풀 사람하고 풀으라고. 우리 노지사님하고 같이 막 기도하면서 둘이 같이 엉엉 울었대. 왜 눈물도 안 나오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드디어 이거 어딘가에서 지금 풀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교인들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예수 믿는 자는 받은 증거가 많은 것을 어디 입각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역자가 대신 담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는 이와 같은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푸는 거야. 예, 이게 하나씩 풀어가네요. 야채 가운데 당근을 못 먹어. 말도 먹는데 어디 당근 사람이 못 먹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내가 어제 시장에 가가지고 복숭아를 조그마한 걸 사게 됐는데 그 있는 그 사장이 복숭아를 못 만져요. 그래가지고 저걸 끼고 와. 비닐장갑 끼고 와가지고 팔고 앉아 있어. 사장님이 이 비닐장갑을 끼고서 복숭아를 팔면 어떡하느냐.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속에서 매여 있잖아요. 예? 매여 있는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기 위해서 대로를 예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큰 산은 낮아질 것이요 깊은 골짜기는 높아질 것이어서 대로 평지를 만들어서 무엇을 만드느냐?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겠다 하는데 그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 이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태까지 묶여 있었던 것들을 하나 풀어가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 이때에도 주님을.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다. 어느 때 믿어야 해요? 모든 일에 있어 주님을 믿어야 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다.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만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은택인데?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풀어가시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풀어가시는 거예요. 내 머리에다가 영어와 존귀의 면류관을 탁 씌우시고 인자와 진리로서 내 머리에 탁 씌우셔서 네 머리가 병든 거 고침받는다.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리로다.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병을 고치는, 이 두뇌가 병든, 내 두뇌가 병들었구나. 이것은 이 지독한 불면증도 병이거든요. 이걸 주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딱 고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풀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에 병 고침 받는 것은요, 이제 은사자들 통해서 능력이 들어와 가지고 고침 받잖아요. 그것하고 우리 두뇌가 하나씩 풀어가는 주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이 두뇌에 얽혀진 것을 하나하나 다 풀어가면서 지혜와 총명이 많아지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비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로다. 그러니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이니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비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세의 영성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비밀들에 관련된 언어를 듣잖아요. 그거 잘 여러 번 읽으셔야 해요. 그 여러 번 읽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면은 이제 그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요. 그 언어가 입술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뇌에 적용이 돼. 이제 화요일 날 또 이제 모세의 영성, 우울한 지성, 모세의 영성에 관련된 글이 들어갈 때 또 새로운 면모를 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내 속에서 풀어가느냐? 출애굽은 했어. 근데 노예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병들었잖아요. 출애굽은 했어요. 이제 노예 근성이 있어요. 출애굽은 했어요. 노예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그냥 반복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런 새로움도 없어요. 그냥 나이만 먹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열매를 보이시잖아요. 하나하나. 왜 그럼 여태까지 풀지 못했던 거 왜 안 됐느냐? 진리 적용이 안 됐어요. 아직 복역의 때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복역의 때를 다 끝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정다이 내 백성에게 말하거라. 정답게 말하거라. 하나님이 얼굴을 다 인자와 자비로움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받은 바 되어져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내시고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으로 들어가려면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다음에 곧바로 형통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출애굽 구원 받은 사람들이 형통할 줄 알았죠? 홍해 받았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또 살아서 움직이네. 거기에서 왜 거기다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럼 형통해야 할 게 아니에요. 나도 몰랐어요. 이번에 글 쓰면서 알았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갈 수가 있었던 거야. 적각 꿀이 오르는 약속의 땅을. 근데 육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며칠 못 가가지고 만나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치르면은 괜히 출애굽 하는데 나왔는가 보다 해가지고 되돌아갈까 봐서 하나님이 그것을 돌린 거야. 어디로? 홍해 바다 쪽으로 돌려라. 진을 돌린 거예요. 그 내용을 지난주 글에서 봤죠. 네? 돌려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다 세워놓고 이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야겠다는 하나님께서 뜻과 작정하신 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하셔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전쟁 속에서 기업을 다 뺏어서 얻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 번 읽어야 해요. 그래서 적용을 시켜야 해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 소용이 없어. 나는 20살 때, 19살 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 적용하는 것은 몇십 년간 그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가 나는 이 우울증을 이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요. 심층 심리학, 심층 심리학, 동서양 철학사, 그 다음에 또 신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걸 나를 조명해 줄 수 있는 그 글이 어디 있느냐. 예?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상담학, 심리학, 두뇌공학 이와 같은 걸 전체를 가르쳐야 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있는데 그것이 적용되는 내 머리에 적용이 돼야 할 게 아니에요. 이거 풀어야 할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해가 돼야 할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을 몇십 년 동안을 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우울증이라는 이 저주를 벗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그와 같은 내용은 너무나도 깊숙하게 그 모세를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과 내가 자유 얻은 그 내용을 향하여서 그걸 가지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옆에 책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 많은 글을 여기서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기에 가능하냐 말이에요. 예? 아니 이거 같은 것은 그 책을 옆에다 놔두고 심층심리학이나 무슨 심리학 어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 속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파생된 것이 심층심리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두뇌공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 이게 파생된 것이니까 이것을 내 속에서 나를 해석한 모든 학문들이 있다면은 이제 성경 안에서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 아침에 쓰는 거예요. 새벽에. 이게 상상도 못할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것은 뭐냐 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다시 보니까 출애굽기에 너무나도 이전 날에 써놨었던 그를 보지 못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놔두고 이제 새벽 2시 반이나 그때부터 6시까지 딱 쓰고 앉는 한 편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글이 나왔을까? 나도 다시 쓰라면 잘 몰라요. 그래서 나도 여러 번 읽어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여러 번 읽어야 해요. 네. 그러면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라이브로 아주 생생하게 좀 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봐야 해요. 우울한 지성 모세의 영성을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은 들었죠? 그 다음에 또 보죠? 그 다음에 여러 번 읽으면서 적용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서 내가 얻은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죄로부터의 자유, 이 세력으로부터 자유, 사단으로부터 자유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10년, 20년이 돼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노예 근성과 노예 정신과 노예적 가치관 속에서 아직까지도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 속에 하나하나 적용을 시키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복역의 때가 끝났지. 네 형벌의 때가 너가 갑절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끝날 때가 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인자한 얼굴로 대하고 자비하신 얼굴로 대하고 정다히 대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서 자유롭게 하시니 이제는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11장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 주심을 믿어라.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가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주의 은혜와 진리를 적용하여서 우리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